가을입니다. 벌써 강원도에는 밤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것을 서울 사람들은 갖다가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할 시기가 되었다 싶고, 또 날씨가 점점점 북상해서 과거 어린 시절이나 우리들의 선조들이 사시던 시대에 불가능했던 일들이 위에서도 그런 작물들이 그 열매를 맺어 결실을 맺는 걸 보면 많은 환경학자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역력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일반적으로 불교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그나마 생물학적으로 고등동물인 사람이었을 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드러나는 것 아닐까 하는 말들을 합니다. 우리 5살 때 인연을 맺었던 닉림포체가 한 10여일 있다 어제 갔습니다. 어제 인도로 돌아가셨는데 구룡사에 와서 불자들하고 만났을 때 가슴에 와서 정리되는 가르침이 하나 있었죠. 사회주의 국가인 종교가 자유롭지 못한 나라에서도 종교 인구가 늘어나고, 특히 중국 같은 데는 불교 인구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것을 빗대서 그래도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인 환경 속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신행생활에 박차를 가하지 못하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종교 인구가 늘어나고 불교 인구가 늘어나고 수행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우리들도 좀 더 신심을 가지고 수행정진하는 불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할 때, 아, 잘 성장했구나,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을 가장 이상적인 존재로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는 육도 중생 가운데 지옥, 악귀, 축생은 사막도라 해서 업력이 너무 무거운 그런 세상이어서 고통과 괴로움이 늘 일어나고 있는 곳이지만, 그나마 그래도 꼭 구분지차면 아수라나 인간이나 천상은 사막도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세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육도는 오타각세입니다. 오타각세.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세상이죠. 근데 여기서 천신으로 태어나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한 연유가 뭘까? 사실요, 복도 많으면서 지혜까지 있으면 세상 함부로 살지 않을 건데, 복 많은 이들이 지혜가 부족하면 종교적으로 성숙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살면서도 종교적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삶을 산다면 그분들은 대단히 지혜로운 이겠죠. 그래서 보왕산매론에도 보면 장애 있는 곳에도 돌을 구하라. 장애 있는 곳에도 돌을 구하라. 비 온 다음에 땅이 굳지 않더냐, 비 온 다음에 땅이 굳지 않더냐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런데 환경도 좋고 모든 일이 여유로우면서 종교적으로 다듬어지고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여유로운 삶을 살면서도 과욕 부리지 않고 자족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이들은 이런 세상이 그런 세상인 줄 알면 훨씬 접근하는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거 있죠. 뜨거운 밥그릇을 어머니는 들어서 식탁에서 옮기는데 아버지는 못 들어. 제가 전생의 인연으로 그러는지 다음 생에 그리 가려고 그러는지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은 티베트 불교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저 오지를 좋아하는 연유를 가끔씩 궁금해하고 묻습니다. 스님은 어쩌서 그렇게 그곳을 좋아하느냐고. 그런데 그곳에 가면 정우 스님은 심 안 드냐고. 나도 심 들어요. 어머니가 뜨거운 걸 들어서 옮길 때 뜨겁다고요. 다만 뜨거운 줄을 알고 뜨겁지만 그것을 옮기는 사이에 3도 화상 입지 않는다는 걸 어머니들은 아시는 거죠. 그렇게 응용해서 들여다보면 쉽지 않을까. 멋모르고 가서 어려움을 겪느니보다는 그런 곳인 줄을 알고 가면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것과 같은 것. 그런 생각 속에서 비추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 생명체들은 결국 착각과 번뇌에 지배당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착각. 그리고 번뇌. 번뇌는 뭐예요? 욕심과 분노심과 어리석음. 그런데 욕심이 누가 많고 누가 어리석은가는 간단해. 자가진단하기가. 분노 표출하는 그런 것을 보면 욕심이 많은 이고 어리석은 이구나. 어리석은 것만큼 욕심이 많은 것만큼 거기서 분노심이 표출된다고 그러는데 요즘 운전하면서 자주 느끼는 것이 나도 참 욕심 많고 어리석다는 생각을 해. 왜 저 사람 저렇게 운전할까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대동소이한 게 있어. 자리 차선 변경하려고 할 때 안 비켜주고 악셀에다 더 밟은 놈은 깜빡이도 안 켜고 지는 차선 변경 종횡무진한다. 그럴 때는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 이들이 결코 그 운전하는 주인공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때는 나도 탱크 같은 차를 몰고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니까. 탱크는 일단은 단단하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감히 누가 와서 부딪히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조심한다는 것은 배려할 때만이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자,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지은 까르마, 업으로 인한 착각과 번뇌가 우리의 인생살이를 어렵고 힘들게 만들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잡보장경에 보면 저는 이걸 이렇게 활자체로 만들어 가지고 통도사 있을 때나 구룡사에서도 중간에 거사님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것을 이렇게 잘 해가지고 책상 위에 유리판 밑에다가 꼽아주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인색한 것하고 근검 전략한 것하고 혼돈하지 마세요. 우리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주변을 살피는 것을 사람들은 없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엄청나게 많아서 예를 든다면 이번에 우리가 네팔 지진 났을 때 또 그 전에 무슨 세월호나 태풍이나 홍수나 또 외국의 뭐 지진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적에 나름대로는 동참했는데 그럴 때마다 걱정되는 게 있어. 우리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런 일을 했는데 얼마나 많으면 저렇게 할 수 있고 얼마나 많으면 그렇게 많이 내놓을 수 있을까? 없으면 못해. 못하지만 최대 공약수에 가까운 마음을 합해서 그런 일을 하고 났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곱해. 그것을 기쁘고 고맙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세몰해. 저래도 되나? 이번에 우리가 네팔에 종단 아름다운 동행에다가 제일 먼저 종단에서 1억을 갖다가 낼 때의 그 심정은 어떤 거였느냐면 26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을 통해서 2000년 한국 불교사에 우리들에게 미친 영향, 끼친 영향,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대물림하면서 계승되고 발전되고 문화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승화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부처님이 출현하신, 부처님이 태어나신 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거기에 함께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으면 저렇게 내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러세요? 구룡사에서는 절대로 여러분들 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으면 저럴까? 저렇게 낼 수 있을까? 이런 말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또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그 후에도 우리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포교당이나 또 함께하고 있는 불자들이 끊임없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제가 최종적으로 어제 합산을 해봤어요. 합산을. 이 정도의 동창금은 오지에, 네팔 오지에 부서진 학교들을 몇 군데는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우리는 또 불자들이 모둠을 가진 것이 액수가 꽤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모든 불자들이 함께 또 모든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환경과 그런 노력과 그런 모둠들이 나눔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분노라고 표현했습니다. 잡보장경에는 썩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옳은 것을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법구경에도 안 나옵니까?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쉼이 없나니, 원망을 쉬어야, 내가 거둬들여야 원망은 사라지는 것이.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라고, 인과응보라는 것은 전부 과대되어서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부처님께서는 걱정하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위험에 직면해서 두려워 말고 이익을 위해서 남을 모함하지 말라. 객기 부려 만용 피우지 말고 허약하여 비겁하지 말며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무소불처럼 가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모습이다. 싸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들이 업신여기나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려 중도를 지켜라. 그랬다기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말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반야심경에 보면 제법공상이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하다는 것은 한결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멸이 없고 증감이 없고 미추가 없고 대소가 없고 장단이 없고 전후가 없고 좌우가 없는, 상대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반드시 생이 있으면 사가 있는 것이니까 현상계에서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흔들림 없이 올곧하게 늘 여여한 그 모습을 봐라,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확신과 믿음은 있으면서도 꽉 손에다 쥐어지는 것처럼, 손에다 쥐고도 모르는 일들 많이 있잖아요. 요즘 더러는 그런다 그래. 자동차 열쇠를 손에다 쥐고 자동차 열쇠 찾는 일이 생겼다네. 그건 깜박하는 거죠. 거기다 한 수 더 보태면 여기 컵에 뭐가 담겨져 있는데 의심나면 이거 못 마셔. 의심나면. 그렇잖아요. 응? 어제 저녁에도 뭐 방송에서 그것이 알고 싶단가? 거기에 보니까 누가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을 먹기 전에 도시락 배달 같은 거 해오면 옆에서 누가 한 젓가락씩 먹어본 다음에 음식을 먹게 한다. 그런데 그게 참 불행하겠어. 예? 불편하겠어. 불행한 인생이겠어. 그런데 우리들 주변에 그런 이들이 있답니다. 먼저 먹어본 다음에 먹는 음식. 옛날에 왕들은 그러기는 그랬다고 하던데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를 모르면 그게 치매라네요. 그런데 이것을 들고 있으면서 이것을 잘 찾으면 건망이고, 나처럼 이렇게 마시면 목이 타든지 의심하지 않든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이 있으면 장애가 없는 거, 장애가 없다는 것은 지혜롭다는 거,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옛날에 제가 어느 글에서 보니까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육지에 있다가 물속에 있다가 하는 거북이하고 시비가 붙었답니다. 논쟁이 벌어졌는데 거북이가 육지를 증명해 줄 수는 없어, 물속에 사는 물고기한테. 그런데 물고기가 육지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의기양양하게 결론을 내려버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우리 어렸을 때 서울 갔다 오니까 남대문 문턱이 있다고 했다냐 없다고 했다냐. 그런데 서울 가보지도 않으니까 이겼다네. 서울 안 가보니는 남대문 안 보니는 물고기고, 거북이 같은 입장은 서울 가서 남대문을 참 지하철 5원짜리 2원 50전짜리 전차 타고 가면서 그 글이 지나갔는가? 문턱이 있었어 없었어요? 문은 반드시 문턱이 있는데 남대문은 문턱이 있어 없어? 그런데 한 번도 서울에 안 와보니까 끝까지 문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문에 문턱 없는 문이 어디 있느냐 해가지고 이겼다네. 우리는 그런 인생 안 살고 있나 몰라. 그러나 거북이는 육지와 바다를 모두 알고 있지만 물속에 사는 물고기에게 육지의 실제적인 모습을 설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육지는 정령고 없는 것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응용해서 느껴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허다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젊은 5살짜리가 벌써 30이 되어가지고 한국을 방문했는데 특별관리 대상자입니다. 제가 7월 말경에 달람살라에서 존자님을 배웠는데 본래 7월달 초에 한국 방문을 허락한 것은 결국 정우 스님하고의 인연, 구룡사 여러분들하고 인연을 전제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메르스 때문에 한 달 후로 연기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그때 정우 스님이 60명의 스님들하고 동티베 순례길을 떠나가지고 없을 때 오는 것이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그게 내가 착각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청년의 스님이 그래도 성숙된 구룡사 불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여러분 사람으로 인생난득 불법난복인데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려운데 이때 공부하지 않으면 언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열심히 부처님 제자로서 나아가십시다 하는 말을 하고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그렇게 공감하고 저만 그 가르침이 내 가슴 속에서 꽃 피워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살 먹은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는 그 이치. 세 사람이 길손이 되어서 길을 떠날 때 선악인이 스승냐라고 그랬어. 3인이 행해 선악인이 스승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잘 새김질해야 됩니다. 선하다는 얘기는 잘 산다는 얘기입니다. 악하락자를 써가지고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꼭 악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사는 이를 말하는 겁니다. 잘 사는 이와 잘못 사는 이. 잘 사는 이는 규범을 삼어 모범을 삼고 잘못 사는 이는 경계를 삼으면 두 사람 다 나에게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리석어 가지고는 그것을 그런 안목이 부족해 가지고 느끼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차라리 남을 해치지 말고 최대한 다른 이를 도와주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다른 종교 얘기할 것 없어요. 종교를 믿지 않더라도 종교성을 지니고 산다는 것은 타의 모범이 되고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나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밥상머리에 앉으면 밥 먹기가 수월하고 저녁에 남들이 쉬고 잠잘 때 나도 쉬고 잠자는 것이 훨씬 편리한 거죠. 우리들 집안에도 낮과 밤이 바뀐 사람 있죠? 정우 스님은 요즘 뉴욕 원각사 대웅전 공사가 일정보다 늦어져서 거기는 굉장히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속전속결이 없어. 그러나 원칙을 지키게 되면 튼튼하게 부려튼튼한 그런 모습을 갖추도록 하는 행정체계는 믿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주어야 그 일이 되고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요즘 13시간 차이가 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밤 1시에 그쪽하고 전화하면 목수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목수들이 점심 공양으로 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면 전화 통화하기가 쉽다 이게요. 지금 2, 3일 전부터 기둥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는데 미국에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티베트 불교의 목조 건물은 주춧돌인 초석 위에다가 기둥 그냥 세웁니다. 미국에서는 그것도 싱을박으라고 그래. 싱. 그것도 스댄 봉을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해서 박아놓고 에폭식으로 쏘아서 고정시키라고. 그것도 그 기둥 밑에다가 4개의 싱을박으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켜가지고 2개로 줄여서 그것을 해 맞췄어. 그 기둥만 세워놓고 상방, 중방만 걸어놓은 것만 봐도 아직 석가래도 안 걸치고 대들보도 안 걸치고 기와도 안 얹었지만 그렇게 아름답고 장엄할 수가 없었어요. 그 불사의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보냅시다. 한국의 건축 미학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 사찰의 그 모습을 미국이라는 뉴욕은 세계의 심장이라고 생각되는 그곳에 그런 사찰이 지어짐으로 해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불교에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참으로 기쁘고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도 이제 제천 불교 마을에 더 욕심 부리지 말고 거기도 땅이 한 4만여 평 되고 농사만 짓고 있고 고추나 따고 감자나 캐고 고구마나 캐고 지금 고구마도 곧 캐러 또 가야 돼요. 거기 우리 감자 캔 밭에다는 또 배추 심었다. 그런 것도 눈여겨서 비춰보면 농사짓지 아니하면 농비도 많이 들지만 농사짓지 아니하면 전부 그것을 사다가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불교 마을 운조하면서 애쓰는 불자들과 애쓰는 스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보람된 일이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하는 마음도 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본래 우리가 원을 세웠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거기도 이젠 내년쯤부터는 토목공사부터 시작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도 불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재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자정기하면 시제불교라는 말. 근데 그게 우리만 있는 줄 알았지요. 우물아래 개구리처럼. 링림포체가 첫 일성이 그 말이었어요. 이게 티베트 불교도 그 말이 있다 소리요. 그러면 티베트 불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이나 역대 조사들이 후학들에게 내려주신 지침이라고 생각해. 불교가 뭐냐? 모든 악은 지치 말고 좋은 일은 그냥 부처님 받들고 섬기듯이 받들어서 행하라. 그 뜻을 스스로 헤아려서 살펴서 실천 행동할 수 있다면 이게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부처님 말씀만 그렇다고 할 것이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남을 해치지 아니하며 최대한 노력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도와주는 그 행동이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일이다. 행복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우리가 이럴 때마다 제가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떠올리는 거, 염려,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항상 보리심을 지니고 있으면 내가 보리심을 지니고 있는 그 자리의 생각과 그 자리의 행동과 그 자리의 삶이 극락정토요, 그 자리가 안락국이요, 그 자리가 정멸의 자리라는 것을 실감 있게 느낀 것이 우리 8월달 잡지에다가 제가 동티벳 갔다 와서 써놓은 글에도 깊이 들어있습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보리심이 그 자리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체감으로 느낄 수 있으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믿음 없이도 세상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있고 좋은 사람 많습니다. 이번에 어떤 기업의 오너는 전 재산, 일생 동안 노력해서 모든 전 재산 2천억을 통일을 대비해서 앞으로 통일이 되어도 독일을 보더라도 통일이 되어도 엄청난 국가의 출혈이 있을 건데 그걸 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거기 참여하세요. 나보고는 너무 시시해서 말을 않는가. 한 달에 10,000원씩 이렇게 통일기금 모으는 그런데도 참여해야 될 곳에서 살고 있는 분들 아닌가요? 우리나라 5천만 국민들이 한 달에 10,000원씩만 모아가지고 통일 대비 기금으로 하면 1년이면 6조다? 6조? 1억이 얼마큼 큰지도 모르는데 조원이가 더 모르겠죠? 우리가 불우유토끼 할 적에도 마찬가지요. ARS로도 온도계 올라가는 연말에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10,000원씩만 어렵고 힘든 일을 위해서 마음 살핌을 가지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돕는 심정으로 노력하게 되면 그게 얼마인가 하고 계산해 보더니 5천만 명이 10,000원씩만 모아도 5천억이더라고요. 상상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돈이 못 아니요. 하는 이나 할까? 않는 이는
죽어도 않는다. 해야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나눌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을 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 선사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문을 걸어 잠그고 깊은 산 속에 숨어 있는 것보다 사람들 속에서 함께 어울리되 물들지 않음이 더 어려운 일이요. 연꽃 같은 모습을 갖추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이들은 연꽃이 진흙탕에서 핀다니까 썩은 물에서 오염된 곳에서 피는 줄 아는데 아니요. 옛날 중랑천이나 안양천에도 이제 물고기가 살기 시작을 했다고는 하고 청계천도 그렇게 많이 걱정했는데 위에 고가 뜯어내고 흘러가는 물에 발 담그는 것도 보면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고 물고기도 거기에 돌아다닌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공장 폐수가 흘러가는 오염된 곳에서 동식물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연꽃 핀다고? 폐수가 흐르는 그 개천에서 연꽃이 피어질 거라고? 그런데 거기에서도 풀은 자라는가요? 이끼는 자라대. 이끼. 우리는 그런 것을 응용해서 비추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깊은 산 속에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이 번잡하다면 그는 비록 산 속에 있으나 사실은 장터의 번잡함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사람만 또 못한 것 아닐까. 여기서 꼭 산속을 제가 도시에 있다고 그래서 산속을 비하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산속에 머무르면서도 심신이 힐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잘 할 수 있으면 더 금상첨화하겠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좋은 것들이 제시된다 하더라도 마음이 번다 하면 결코 바람직한 덕목을 드러낼 수는 없는 것. 우리가 서로 도시에서 이렇게 분주하게 살지라도 번다한 인생이, 번잡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면 그의 경계가 더 훨씬 더 돋보이는 것 아닐까 싶은 마음을 전합니다. 요즘은 뭐 전원주택 하나씩 마련해 가지고 자꾸 시골로 산속으로 강가로 이렇게 막 하는데 거기도 또 뭔 일이 자꾸들 생겨 쌓는 게 뉴스에도 나오던데, 그래서 열반경에서도 몸과 마음이 고요한 사람이 불보살이요. 또 수행자라고 해서 또 수행을 하겠다고 해서 산속에서 고요적한 곳에 몸은 머무르고 있지만 생각이 번다 하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와 뭐가 다르겠는가. 여러분들처럼 번다한 도의지 생활을 하면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고요적적한 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도리어 그가 오타각세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고요하나 몸이 번다한 이도 있고, 몸은 고요하나 마음이 번다한 이도 있고, 몸과 마음이 고요한 이도 있고 몸과 마음이 번다한 이도 있어. 전혀 앞뒤 분간 못하고 전후좌우 살피지 못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통안에 눈물을 흘리기에는 너무 인생이 아깝지 않을까 싶은 거죠.
지금 오늘 또 보니까 관음제일까지 이렇게 함께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관음제일 날 오시는 불자들이요, 일요일 날 일요가족법 배우시는 분들이요, 두 개가 합성되어 가지고 왔다고 하기에는 자리가 몇 자리 더 비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앞으로 2주 3주만 있으면 추석 명절이요, 중추절 명절. 제 경험에 의해서 군종교구 소임을 보면서 전후방으로 내일 또 최전방에 가고, 지금 법당을 새로 짓고 있는 곳에 어지가 지금 기와를 얹고 있으니까 가서 법당 안에를 어떻게 다듬어 드리면 좋을 것인가,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가고, 그러면서 그냥 가기가 뭐하니까 과일 좀 사고, 훈련소에서, 그 부대 훈련소에서, 우리나라에는 육군의 논산 훈련소 말고도 30곳이 넘는 훈련소가 있습니다. 그걸 신병교육대라고 그러는데, 그곳에서 훈련받는 그 훈련병들에게 900명분 짜장면 공양을 할 겁니다. 제일 좋아. 엄청난 돈 들지 않고도 몇천 원짜리 짜장면이, 그 한 그릇이 그 병사들 훈련소에서 짜장면 먹어본다고? 라면은 먹어봐도 짜장면 먹었다는 사람 없다. 그런데 정우 스님이 2년 동안에 2만 명이 넘는 그 훈련병들에게 짜장면 공양을 냈습니다. 그 병사들은 평생 동안 아마 잊지 못할 거요. 누가 냈는지는 모르지만 그 짜장면을 먹을 때 머리 깎은 스님이 와서 함께 먹었다고 하는 것. 평생 동안 군에서 보기 어려운 장군들이, 부대장이 함께 배석해서 훈련병들하고 앉아서 공양을 같이 했다는 거. 이런 것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생각되시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그러나 여러분,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서 그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이 온전한 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나 거울 속에 비친 그 얼굴을 보면서도 일정 부분은 나를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거들자면, 우리는 늘상 내관사유하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가 최윤호 씨는 얼굴 풍경이라는 글에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사람의 얼굴은 유전적으로 타고나기도 하지만 살아가는 도중에 자신의 성격대로, 자신의 이미지대로 변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내 얼굴의 변천사를 봐도 잘 알 수 있다. 저도 제 방에 가면 15살 때 절에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제 방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어린 소년의 얼굴 속에는 지금의 내 얼굴은 이미지로는 저게 나라고 하니까 느낄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소멸되고 없지요. 하지만 그 어린 출가자 소년의 모습 속에도 스님의 기운이 넉넉하게 배어 있구나 하는 것은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지만 당차 보인다고 할까?
영민해 보인다고 할까? 총명해 보인다고 할까? 정우 스님이 총명하지 않았으면 구룡사 같은 절 세울 수 있겠어요? 나도 내 식으로 내 좋은 대로 살다가 막 내 팔 갖고 내 흔들고 그냥 살다가 종쳤지. 내 내면에는 내려놓고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나만 그런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계신 스님들도 모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의 영역 속에서 어항처럼 느껴지면 어항 속에 담겨져 있는 물고기가 자유다 하고 팍 뛰쳐나왔는데 그 밖이 물 같으면 물고기가 살아 못 살아? 그런데 그 꼭 어항 밖에 물이 있어 없어? 없어. 주로 그냥 방바닥이거나 마룻바닥이거나 그래. 그래서 거기를 벗어나는 것을 아주 숙고해야 해. 이해가 되세요? 막 이 정도 살았으면 됐다 싶어갖고 손바닥 탁 털고 니는 니 갈 길 가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하고는 뭐 70, 80대 갖고 도장 찍었다냐 말어.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에? 그냥 이해하면서 협조하면서 정으로 살아. 그 정도 고운 정도 있지만 미운 정도 있대야. 미운 정도 정은 정이요. 관심 있으니까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지 무관심하면 말도 안 해.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살피면서 좀 보듬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매일 가는 산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 다른 모습이 그 풍경이 바뀌듯이 우리들도 얼굴도 나이에 따라서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그 변천사가 있기 마련 풍경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얼굴은 그 사람의 역사이며 살아가는 현장이며 그 사람의 풍경이다 해갖고 얼굴 풍경을 써놨는데 참 그 글이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요즘은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은 그 얼굴이어갖고 전부 다 이쁘긴 이쁘고 잘생기긴 잘생겼는데 이놈이 그놈 같고 저놈이 저놈 같고 모르겠어. 이젠 몇 명 빼놓고는 저 사람 이름이 뭐지? 그래가지야 되겠어요. 우리는 내 풍경, 내 얼굴, 내 삶의 현장에서 진솔한 내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시죠? 검버섯 피면 핀 대로 주름살 졌으면 주름살 진 대로. 어떤 이는 나보고 그러더라니까. 스님 저 아는 집 있는데 가가지고 요것 좀 또 그것 한이들도 있더라니까. 이렇게 테이프 붙이고 다니대. 그게 한 보름은 붙이고 있어야 된다는데. 여러분들 그거 동의합니까? 정우 쓰니까 가가지고. 저는 있는 그대로 지니면서 살되 마음 장상을 다스리는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 매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만 우리 모두 아셨죠? 아시겠죠?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아집과 편견, 집착과 고집 다 내려놓으시고 공기중에 둥둥 떠다니는 고무풍선 같은 인생으로부터 우리는 그 풍선을 톡 하고 터치고 보니까 아집과 편견, 집착과 고집으로 똘똘 뭉쳤던
고무풍선 안에 담겨져 있던 그 세상이 고무풍선 밖에 있는 세상과 둘이 아닌 것을 우리는 풍선 하나만 터뜨려 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 애들은 그 고무풍선 터지면 울고 불고 난리가 나지만 어른이 고무풍선 하나 들고 있던 거 터졌다고 울고 불고 할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50년, 60년, 70년 동안 풍선 하나 담아두고 온갖 살림살이 했던 소꿉장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행복과 불행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의 진정한 자기 모습을 찾을 수 있는 노력, 그것은 나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나를 볼 수가 없다는 겨. 내가 나로부터, 이번 9월달 우리 잡지에 제가 끝년에 그런 말 써놨습니다. 내가 나도 소유하지 못하는데, 내가 나도 모르는데 누가 나를 안다 하고, 내가 나도 소유하지 못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 하나 있으니 살다 보면 알게 돼. 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그럼 그 소중한 당체인 내가 나도 소유하지 못하고 내가 나도 가지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소유하며 내가 나도 소유하지 못하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겠다고 발부둥 칠 일이 있겠는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때려 부시고 땅에 파묻고 없애고 하자는 게 아니요. 금강경에 하왕비법이려, 법도 버리건대 화왕비법이려. 비유 들자면 배똥막배도 타고 건너가면 그 배를 놓고 떠나면 다음 사람이 탈 건데 버리고 가라고 했다고 물에다 띄워가지고 누구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때려 이정표를 보았으면 가르치는 그 길을 가라고 하니까 사교 입선해라 하니까 그걸 버리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도로 표시판 빼가지고 없애버리고 지만 가고 나면 지는 방향 알았으니까 다음 사람들은. 우리나라 도로 표시판은 문제점 많습니다. 가다가 길 놓치는 일이 많아. 그러면 내비 때문에 더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에도 치우치지 아니함도 진정한 수행. 그 무엇에도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않는 삶, 무지착의 삶.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멸이 없고 증감이 없고 미추가 없고 대소가 없고 장단이 없고 전후가 없고 좌우가 없다는 것은 한결같은 품새를 말하고자 한 가르침이지. 만들어졌으니까 소멸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왔으니까 가는 거라는 거죠. 세상의 현상계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만 본성에서 비춰보면 생명, 증감, 미추, 대소 이런 상대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이 소멸되었다는 말도 할 것이 없어. 있는 그대로가 그대로인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을 여러 불자들한테 전하면서 수행의 두 수레바퀴의 축은 방편과 지혜를 드러내기 위함. 이 법문하는 것도 방편설이에요. 방편설. 제가 아까 물고기 얘기, 거북이 얘기한 것도 방편설.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자료를 하나 들고 왔는데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못 하면 다음 어느 기회인가 이 말씀을 하게 될 거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군인들이 6.25 때 전사자가 13만 8천 명, 부상자가 5만 명, 실종자가 2만 5천 명, 포로가 9천 명. 이게 우리 군인들이 있었던 일이에요. 또
그리고 민간인 희생자가 100만. 6.25 전쟁 재래식 무기를 사용할 때의 그 모습이죠. 그런데 일촉즉발의 어려움을 우리는 목격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중국 전승절, 그건 항일입니다. 일본에 항쟁한, 그래서 1945년도에 일본이 항복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것을 기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잘 가신 거예요. 그런 용기와 그런 지혜를 가져 우리 국가에 박수 한번 보내야 돼. 그러나 미국 등 영국 등 프랑스 등 벨기에 등 가까운 필리핀 등 태국 등 16개, 아프리카에서는 에티오피아에서 참전했습니다. 미국이요, 지금까지 한국 6.25 전쟁 이후, 해방 이후에 미군들이 지금까지 180만 명의 연 인원이 주둔했어요. 미국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군사적 영향과 이런 건 엄청난 도움을 준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들여다봐야 돼요. 6.25 때 3만 7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3만 7천 명. 부상자가 10만 명. 실종자가 4천 명. 포로가 4,500명. 이게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흘린 피해요. 등거리 외교 운운하는 소리는 맞지 않습니다. 미국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공적이 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친미파 아닙니다. 전 스님이에요, 스님. 어디 치우쳐 있지 않아요. 그러나 고마운 건 고마운 거예요. 영국 5만 7천 명, 5만 6천 명, 프랑스 3,500명, 오스트리아 8,500명, 카나다 2만 6천 명, 뉴질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스, 터키가요 15,000명 한국에 참전해가지고 전사가 750명, 부상이 2,100명, 실종이 170명, 포로가 250명. 이거 내가 4.4.5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딱딱 아구 맞춰가지고 포로 되고 전사하고 실종되고 했냐, 또 이럴라. 응? 콜롬비아 5,100명, 남아프리카, 에티오피아, 태국, 필리핀도 7,500명이 6.25 때 참전했고요. 태국 같은 나라도 6,400명이 한국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랬던 필리핀 같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국에서 파병까지 해가지고 공병대가 그쪽에 가서 복원하는데 2년 3년 있었잖아요. 6.25 때 약 100개국이 있어도 100개국, 100나라가, 지금은 더 나라가 더 늘어났지만, 더 쪼개져서 세분화되었지만, 그런데 그 중에 64%, 약 60개국이 이상 되는 나라가 구호물자를 75년도까지 보냈습니다. 우리나라가 75년도까지 구호물자 받아먹고 산 나라요. 그리고 40년 동안 눈을 돌려서 우리는 이제 많은 나라에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보답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불자들도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런데 소홀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지금 집에 있는 것만 가져도 나는 그런 말 합니다. 스님, 승복 한번 해드릴까요?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도 한 300년은 있겠다. 그럼 빨리 알아들고 money로 해결하면 될 건데. 지금 나는 계속 나눠주고 있습니다. 제 제자나 소임자들한테 나눠주고 있어. 그러면 줄 때는 좋은 거 주겠지. 떨어진 건 놔두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내 것이 막 물팍도 헤어지고 하는 거, 그런 것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면 그런 말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정우 스님이 출가해서 50년 동안 살림살이 하면서 아무리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지금 있는 만 가져도 한 300년은 입을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좀 더 근검전략하지 않을까. 유행은 돌고 도는데 여러분들도 자꾸 눈 세일하는 데다가 돌리지 말고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수선해서 살면서 더 근검전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불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시간 마치고자 합니다.